모이게 되고 서로 간에 많은 덕담들을 나누게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덕담들 가운데 신앙의 유전을 남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오경을 통하여 수많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참 당연하게 부모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어볼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의 부모들은 대답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신앙의 세대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수많은 규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라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자녀들도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부모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의구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바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유전시켜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유전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러면 유전해줘야 될 신앙의 내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이것은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에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는지, 얼마나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았는지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이죠. 오늘도 혹시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과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은 고난받는 시절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제에 정복당하고 북한의 침략을 경험했습니다. 온 나라가 다 파괴당하고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단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가난하고 척박한 삶을 우리 기성세대들은 경험했던 것이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는 그러한 막막한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젊은이들만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생의 고통에 더해 한 가지 더 말해 주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운명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의 운명을 짊어진 채로 사망의 심판대를 향해 나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19는 분명히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야생의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생의 박쥐에 손을 대고 그 사람이 감염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 지구상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가 퍼져나가지 아니하였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조상에서 조상으로 다시 후손으로 유전되어지면서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영문도 알지 못한 채로 사망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을 받을 때에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이 땅에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 자녀들에게 수도 없이 들려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치동의 아이들은 정말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과 학교와 학원을 돌고 돌면서 하루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오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치동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힘드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믿음과 관계없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 자청하며 고생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내 힘과 내 인내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넘어서겠다고 자청하는 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연결점이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학의 간판이지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가 한동안 이 학원가에 나가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들리는 이야기는 아무도 이 전도에 관심을 가져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스스로 성공의 길에 가겠다는 일념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젊은이들도 학생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그저 성공, 그리고 또 성공을 위해 고난과 고통을 스스로 돌파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고난은 자기 힘으로 극복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한계를 주님의 손으로 극복하는 곳에 고난의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리 때가 몰려왔습니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는 반석이 쪼개어져서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 일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간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 오늘날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 말한 것처럼 고난의 시대를 통하여서 살아온 가정을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보여주신 기적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일푼으로 어디서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녀들에게 간증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통과해야 될 인생의 고난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벽에 부딪혀서 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벽을 넘어섰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줘야 될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간증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청년들은 영원이라는 단어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장의 내일을 위해 맹렬히 공부하고 맹렬히 일하고 잠시라도 짬이 나면 인터넷 게임에 몰두합니다. 그저 오늘과 당장의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병들고 늙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어 깨닫게 되면 늦습니다. 지금 그들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서 아름다운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부모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늘의 본향입니다. 얼마나 완전한 곳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얼마나 평안한 곳입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곳입니까? 행복한 곳입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쳐도 만들 수 없는 그곳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본향에 만들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본향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3억 6천만에 가깝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모진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리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본향보다 더 아름다운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그들은 스스로 믿음을 부정하고 이 땅의 삶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의 땅은
이곳이 아닙니다. 저 위에 있는 본향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시켜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점기와 북한의 침략으로 한동안 핍박을 받았지만 자유롭게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잠시만 가면 도착하는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만 발각이 되어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운이 좋으면 열악한 수용소로 보내지고 아니면 공개 총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를 끝까지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가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하늘의 본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무관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이른 비와 때로는 늦은 비를 통하여 그들의 삶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열심히 도와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권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겠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겠고 그들이 나가는 길에 복된 길을 예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급속하게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지 않아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고치러 가는 정비소가 있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교인이 많이 줄었는데 다들 그냥 살만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전과 다르게 한다고 해도 예전의 삶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을 때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았을 때에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바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멈춘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들 그것은 일차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가 일차적인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한지, 나는 주님을 경외하며 진정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풍토병으로 사라지게 되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 설 명절 때 자손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덕담을 나누게 될 때에 이러한 신앙의 유전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도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자녀손들의 삶도 잘 되어지고 복되어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설 명절을 통하여 많은 가족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덕담을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처럼 신앙의 유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궤적이 어떠하였는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도록 영적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